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죽음이 이제 현실로 올 때는 더 그 말이 의미 있게 들리죠. 누가 그랬던가요? 세월의 흐름이 자기 나이의 속도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80 먹은 사람은 시속 80km로 가는 것처럼 빨리 가는 게 느껴지고 50 먹은 사람은 50km로 느껴진다. 여러분은 지금 몇 킬로로 느끼고 있어요? 세월이 빠른 것은 모두 다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더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오래 살기 위해서 또 안 죽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 전체를 바꿨더라고요. 스스로 그렇게 딴 사람 죽은 사람 얼굴을 띄어다가 자기 얼굴로 이렇게 수술해서 다니는 사람이 인터넷에 나온 경우가 있어요. 참 지금은 자동차 고치는 것 같아요. 타이어가 닳으면 타이어를 새로 갈고 또 어떤 부속이 나쁘면 부속을 갈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사람들 보면은 저기 신장이 안 좋으면 신장을 바꾸고 간이 안 좋으면 간도 다른 사람 것을 갖다가 달고 심장도 안 좋으면 심장을 바꾸고 살잖아요. 자동차 고치는 거 똑같아요. 그럼 자동차도 계속 부속을 가다 보면 나중에는 폐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속 가는데 새 걸로? 그래도 폐차를 막을 길은 없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부속을 바꿔보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이 육체가 죽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죽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먹으면 이 육체가 그 영혼을 말하는 것보다는 물론 영혼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영혼보다는 그 육체도 그걸 따먹었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의 수명은 단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 정도 살았어요? 900년 이상 살았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몸으로 1000년 살고 싶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살고 싶다 그럴 거고 80이 넘은 분들은 그 몸으로 1000년을 산다 그러면 이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후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인간을 멸하신 다음에 인간의 수명을 그냥 싹둑 잘랐어요. 120년으로 잘랐습니다. 왜 그럼 900년까지 살도록 놔두지 그랬을까요? 오래 살면 살수록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밖에 더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죄 짓는 일밖에. 그러니까 오래 살게 하면 할수록 더 죄를 많이 지으니까 120년으로 딱 잘랐는데 120년 동안은 뭐 해요? 죄 안 지어요? 그것도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육체를 떠난 다음에도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제 그 전에 한번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참 대단해요. 그 높은 산에도 묘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아주 높이 올라가도 그 높은 산 이게 등성에다가 묘 써놓은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왜 그렇게 해놓냐면 높은 데서 멀리 아래를 내려다보고 살으라고
그렇게 높은 데서 써놓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은 다음에도 자기 영혼이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묘자를 고를 때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묘자를 고를 때 물 많이 나고 춥고 어두운 데 안 하죠. 그럼 어떤 데 해줘? 뽀송뽀송하게 마른 자리에다가 또 그 다음에 전망도 좋은 데다가 따뜻한 데, 그런 데다가 묘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그 영천에 집회를 갔었는데, 집회가 끝나고 이제 그 한 곳에 구경시켜준다고 갔었는데, 뭐냐면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너무 자기 부인을 사랑해서 묻기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 관에다가 자기 그 부인 시신을 넣은 다음에 그 밭에 갖다 놓고 거기다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자기 집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 묘가, 그 관이 지금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 할아버지는 이 가운데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 우리 형제님들 자기 자매가 죽으면 옆에도 밭에 갖다 이렇게 해놓고 옆에서 집 짓고 살 사람 없잖아요. 그거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만큼 그 할아버지는 자기 그 아내를 사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도 뭔가 영혼이 거기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옆에서 집을 지어놓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사는 거예요. 그 관 옆에 놓고. 이게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없어진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다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부활을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부활을 생각한 사람. 죽은 영혼이 어디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영혼이 다시 몸으로 부활해서 온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물론 불교에서는 뭐 환도 인상, 뭐라 그러죠? 환생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근데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난 사람이 하는 일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미얀마 같은 데 가보면요, 시장에 가보면은 새도 많이 팔고 짐승들을 많이 잡아다가 놓고 팔아요. 왜 파냐면 불교인들 그걸 사다가 방생하는 거야. 그 처음부터 팔지, 잡지를 말지. 그러잖아요. 근데 왜 새들을 잡아오고 짐승을 잡아오고 물고기를 잡아오냐면, 거북이 같은 거 막 짐승을 잡아오냐면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잡아와요. 그러면 불교인들 그걸 사다가 풀어줘. 왜 풀어주냐? 그렇게 선을 쌓아야 나중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 왜? 태어나도 우리 때 태어난 사람 고생을 덜 해. 그래도 지금 태어난 사람 고생을 더 할 수밖에 없어. 적어도 우리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공부한 적은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도 벽에 벌써 공부할 게 붙어있질 않았어. 그때는. 지금은 아직 붙어있어. 태어나자마자 나오면 벽에 붙어있어. 공부할 게. 학원 다녔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나 하고 뭐 꼬리나 배우고 그런 걸 했을지라도 공부는 학원 다니는 건 없었어. 지금 태어난 사람이 더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들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부활한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부활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되어 있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지만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세상 오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듭거듭 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정말 믿었어요. 왜요?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할 걸 기대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바랐었노라. 그런데 지금은 죽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역시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고생하게 돼 있어요. 고생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은 자식들을 공부를 잘 시키고 열심히 자식 양육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옛날 말하고 편대나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그런 거 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범죄한 이후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말씀 보면 주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데 무덤을 들여다봤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 나라마다 보면 장례 문화가 달라요. 장례 문화가. 어떤 나라에 보면은 그냥 시신을 산에 갖다 나무에 이렇게 그냥 안치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 아주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산에. 그 어떤 데 보면은 관채 넣어 가지고 그냥 관이 그냥 놔둔 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땅에다 그냥 쾅쾅 묻잖아요. 살아 나올 소망이 없어.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관 속에다 살아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묻으니까. 그것도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막 노예를 돌아가면서 밟으면 묻으니까 더 못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뭐냐면 굴 속에다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무덤을 알잖아요. 굴 하나 해가지고 그 굴 안에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우리 저 지금 지금 사람들이 그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납골당 어쩔 때 말이 잘 안 나와요. 납골당 하는 것처럼 항아리에다가 납골당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건 항아리에다 이거 뭐 넣고 이렇게 쭉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묘는 어떻게 되냐면 굴에 들어가 가지고 굴에 여러분 카타콤의 순교자 그것을 보신 분들 이해가 할 거예요. 그 안에 굴 속에 이쪽에 하나 시신 하나 모시게 돼 있고 이쪽에 하나 모시게 돼 있고 이렇게 하나 가족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판 무덤에다 모셔놓고 무덤을 돌로 막은 거잖아요. 그래서 돌이 옮겨진 다음에 무덤 안에 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거기에 어쩌세요?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한쪽에 제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또 그 다음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 다른 성경도 보면 다른 복음서도 보면은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리아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앞에 딱 서는데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첫째는 제가 생각할 첫째는 살았다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 전혀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동산직인 줄 알고 그에게 묻잖아요. 그때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살아나신 거예요. 이런 일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 뭐 하냐면 사람들 죽기 전에 꽁꽁 얼을 얼려가지고 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는 그런 게 있어요. 개구리는 그 얼음에 꽁꽁 얼었다가 다시 날씨가 풀리면 다시 살아나는 개구리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꽁꽁 얼려놨다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애들 또 키우고 힘들면 냉장고에 얼려놨다가 나중에 특별히 우리 차이 저기 평안이 같은 애들은 둘이니까 하나는 얼려놨다가 나중에 키우고 그럼 얼마나 좋겠죠.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안 돼. 사람들도 냉동시켜놨다 다시 살리기를 노력해보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산다고 할지라도 부활한 몸이 아니라 옛날에 그 병든 몸이고 그 늙은 몸이지 새로 살아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 앞에 보일 때에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라고. 그 어떤 사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지 못하죠. 근데 이단 종교들 중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다시 부활한다고 나를 묻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그 보니까 물만 바르고 뭐 무슨 수라나 물만 바르고 시신을 묻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이 말씀 보면 사람들은 다시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혹은 죽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지만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활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즐거우냐면 그것이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서 냄새가 날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사람이 썩어간 시체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그 죽은 데서 다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 우리 육체 가지고는, 우리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다시 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무덤에 가가지고 자기 친척이나 누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살아나라.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살아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릴 날이 올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놀랐잖아요. 저가 귀신인가? 주님은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사시면서 뭘 봤어요? 바다들을 잔잔하라고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또 죽은 자들은 살아나오라니까 살아나오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문득병자가 낫고, 낫기 힘든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들이 수없이 3년 반 동안 수없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나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라 못 믿은 거지. 설마 살 수가 있겠느냐? 왜? 주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죽는다고 생각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아주 힘없이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 무능하게 그렇게 로마의 병정들의 손에 죽어간 걸 보면서 제자들은 큰 실망 가운데 빠지게 됐잖아요. 어떻게 바다를 명예에서 잔잔하게 하신 분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린 그분이 저렇게 힘없이 죽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교육시키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가 진짜 부활한 예수라는 걸 인식시키기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주님은 살아계시면서 계속해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을 했잖아요. 심지어 먹을 것이 좀 있으면 가져와. 제가 지금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뭐냐면,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손을 만져보니까 만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손에 뭐가 있었죠? 못자국 있어. 그게 좀 나는 아직까지 궁금해요. 내가 하늘에 가면 키가 요금밖에 안 되려나? 이 땅에 있는 거 표가 있잖아요. 못 박힌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그런데도 주님의 몸은 그 몸이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이 육체 그대로 부활한다고 하면 벽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문이 잠겨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는요, 죽었다 깨나도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 가다가 중간에 죽지.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있게 될 몸은 신기한 몸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영광스러운 몸이고 영원한 몸이고 신기한 몸이에요. 그런 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중에 위로가 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거.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해요. 하늘나라 가서 무슨 재미로 살지? 거기는 먹는 것도, 어떤 사람은 먹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늘나라 무슨 재미로 사냐? 그 허공한 날 하늘나라 가면요 날마다 새로운 재미에 살 거예요. 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은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 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한테 만약에 100억만 있다면 나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을 거야. 그런 분적이 많아. 근데 100억이 있는 사람도 뭔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1000억만 있다면 나는 진짜 난 아무 걱정도 없겠다. 그래서 1000억 이상 있는 사람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걱정이 더 많아. 돈이 없는 사람은 잘 때 문도 안 잠그고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갑자기 돈이 100억이 생겼다 그러면 현찰로 내일 은행에 가져가, 오늘 저녁에 집에 있다 그러면 밤 잠 자요 못 자요? 잘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에게 물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근심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 맡게 될 이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변하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만족을 얻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심심해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한 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심심해서 어떻게 사셨을까?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뭐냐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의미를 부여해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모든 삶이 의미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동묘지에 가면 아주 묘가 많아요. 굉장히 많죠. 어떤 큰 공원 묘지에 가면 묘가 수천 개가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행복해 보여요? 묘에는 별 사람들 다 많아요. 날고 긴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교수,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박사, 어떤 사람은 또 노숙자, 별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 그래도 끝에는 뭘로 끝나요? 죽었더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분 계실지 몰라요. 명의라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명의.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을 때는 가끔 보게 돼요. 저도 뱃속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장암 그걸 한번 봤는데, 사람이요 참 얼마나 불행하냐면, 어떤 분들은 일생 동안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분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뭐냐면, 학교 교사한 분도 계셨는데 계속해서 직장 생활하고 이제는 꿈이 뭐냐면 은퇴하고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연금 계속 나고 받아가지고 이제는 여행하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나는데 은퇴하고 나서 1년도 되기 전에 암이 왔어. 그러면 소망이 어때요? 이제 암을 검사해 보니까 사기야. 암 중에 특징이 뭐냐면, 암은 소리 없이 온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러면은 자,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기 전에는 꿈이 어땠어요? 밝죠? 이제는 내가 스위스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당신하고 내가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이제 그동안 같이 못 다녔으니까 내가 당신 호강시켜 줄게 그러는데, 병원에 가서 암 사기 딱 진단을 받고 나면 어때요? 꿈이.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해요. 의사가 당신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경험 한번 해보면 알아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거 경험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막 별로 꿈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 다음 내가 애를 키워서 어떻게 키우고 효자를 하고 뭐하고 다 이런 생각을 꿈을 한참 꾸다가 며칠만 알아 누워 있으면은 다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앗아가고 그것으로 모든 삶의 의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서 그리스도인들에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 색깔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이 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살아가야 할 재미가 있어요. 왜?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었더라도 끝나는 거니까. 그들 말한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영혼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뭐가 즐거우냐면 나의 부활도 증명한다는 게 보증한다는 겁니다.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 것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살았으니까 너희도 산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 서신서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이 너희 앞에 있는데 누가 부활을 의심하더냐.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하게 되리라.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몸을 부활할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와 세상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징그러운 그 벌레가 봐도 참 징그러운 벌레가 고추가 되더니 놀라운 아름다운 호랑나비로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소망이 없어져 가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소망이 더 깊어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법적으로 안 걸린다고 하면 법적으로 안 걸리고 이게 주님 앞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수면 내시경 한 것처럼 그냥 주소 한 방에 쭉 하늘나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신기하죠. 그거 주사 약이 들어가고 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전혀 몰라. 나중에 깨어나면 내가 뭐 별 얘기 다 했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잖아요. 혹시 지금 그렇게 보내준다면 가고 싶은 사람? 그래도 안 가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간다면 가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왜?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솔직히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산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과 더불어 참 행복하게 살아요. 제일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 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이는 60이 넘어가지고 소망도 없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래요. 소망이 더 점점 강해져요. 무슨 소망이요? 새로운 몸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강해져요. 왜? 부활이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입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그 부활을 향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점점 지나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고 나서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10시 반이 다 됐는데도 성도님들이 별로 안 오신 것 같아요. 공부하러 2층에 아래층에 많이 계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다 승천하고 우리만 남았나? 내가 그랬더니 저기 어떤 형제가 저보고 목사님하고 저만 남았네요. 그러면 저도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을 일이 없죠. 우리는 분명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삶을 등한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줄 만한 게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을 살아야 돼요.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다 둬야 돼요? 우리의 앞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둬야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 그곳을 바라보면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기쁨을 갖게 하는 것이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 부활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어요. 세상을 보면 지금 급속도로 타락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하루에 한 7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난다고 그래요. 700명 정도. 많이 가죠? 세상을 다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가겠죠. 그리고 한 달에 1년에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15,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OECD는 국가 중에 최고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를 보고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줬어요.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우리 눈에서 눈물과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비극적이고 참 절망적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공포하시고 직접 주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람들 앞에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여시고 새롭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저희들 안에 성령을 주셔서 부활할 때까지 보증으로 그걸 지키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